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기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기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헨리 포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헨리 포드 자동차의 최초 설립자가 헨리 포드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데 특별히 이제 포드 자동차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뭡니까? 전부 귀족들이나 굉장히 있는 사람들만 자동차를 이렇게 가질 수 있었는데, 포드 자동차가 나오면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가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한테도 다 이렇게 펼쳐나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가 왜 하고 많은 왕 중에 자동차 왕이 되었는가? 물론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동차 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 자동차를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에 일을 하러 직장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고향에 있고 자기 혼자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갔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러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말이 있으니까 말을 타고 막 달린 겁니다. 근데 미국 땅이 무슨 이렇게 조그만 땅도 아니고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달리는데 아무리 달려도 거리가 줄어들질 않는 겁니다. 말로 달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고향에 딱 도착을 하고 났더니 자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난 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마 저는 헨리 포드가 이것 때문에 차를 만들지 않았을까? 말보다 더 빨리 뛸 수 있고 말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거 고민하다가 차 발명하고 또 이 차 이렇게 대량 생산하고 이러는 가운데 자동차 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헨리 포드에 관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헨리 포드가 그렇게 자동차를 막 만들고 하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 나서 자기 고향에 집을 하나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저택을 하나 이렇게 짓고, 이름이 저택이지 사실은 저택도 아닌데 어쨌든 집을 하나 이렇게 짓고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자기 회사 임원이 그 집을 이렇게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집을 딱 보니까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집이 조그맣고 화단에 이렇게 옆에 있는, 원래 미국 그 동네는 집이 크잖아요, 그죠? 땅이 넓으니까 집도 크게 하는데 이건 아주 집이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장님 저택답게 좀 규모도 있고 좀 멋지게 좀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건물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세. 문제는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건물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니다. 집 만들고 집 짓고 집 크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 속에 있어야 할 가정을 세우는 게 문제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헨리 포드가 83세를 일기로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가 죽기 전 3년쯤 전에 80세 생일 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이미 회장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80세 생일 잔치를 쭉 하면서 이제 회장님이 되신 이 헨리 포드에게 지역신문의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회장님은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회장님이 이 업적들을 이룸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엄청난 그런 그 업적들을 헨리 포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데 있어서 회장님이 가장 신경 쓴 게 뭐냐? 가장 많이 신경 쓴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했다고 그러죠?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제일 신경 많이 쓴 거는 내 가정 세우는 일이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내가 막 이 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 좀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이거 너무 집중하느라고 내가 집을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말이야 가정을 제대로 못 세운 게 후회가 돼. 이게 일반적인 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헨리 포드가 자기가 혼자서 막 맨 땅에서 헤딩하고 자동차 공장 세워가지고 그렇게 거대하게 키울 때는 요즘처럼 무슨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가 무슨 회장이고 이래가지고 물려받은 이런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맨 땅에 헤딩하고 자기가 바닥부터 기어서 그렇게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시간은 그야말로 24시간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잠을 쪼개가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뭐에 가장 신경 썼습니까? 그러면 내가 회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신경 썼어.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이거 하느라 너무 바빠서 집을 제대로 못 돌본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헨리 포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신경 쓴 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가장 신경 썼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헨리 포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 상식들, 사람들이 하는 일에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일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그러면 참 그래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성공을 했는데 내가 가정 세우는 일에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라면서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걸까요? 성공하지 않은 것일까요? 헨리 포드의 도전에 따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른 것에선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는 일을 실패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헨리 포드의 말의 기준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라고 주신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죠? 가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초 단위로 주신 거예요.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 가정 하나 제대로 세우는 게 네가 1차적으로 부여받은 책무다. 근데 이거 휙 던져버리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다가 다른 거는 뭐 잘 됐는지 몰라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는 못하고 이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네 수고는 하긴 했는데 내가 너한테 제일 먼저 준 게 뭐지? 그거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거 혹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헨리 포드는 모르겠습니다. 헨리 포드 아내나 헨리 포드의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당신의 배우자나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가정을 위하여 수고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또 다른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헨리 포드 자신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뭡니까? 가정을 세우는데 성공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 그 작은 교회인 가정을 세우는데 신경 쓰지 못하면서
다른 일들을 바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먼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라.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해도 늦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헨리 포드의 도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성공해야 다른 것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 다른 성공은 성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풍조를 이렇게 보면 집을 짓거나 집을 사거나 집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막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분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집을 짓거나 집을 만들거나 하는 데는 관심이 참 많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안에 세워져야 할 가정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아까 559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요즘 한간의 초가도 좋아 그러면 에이 또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옛날 이야기고, 옛날엔 우리는 숟가락 멍댕이 하나만 가지고도 가정을 이루었어 그러면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정을 뭐로 생각하죠? 건물로 생각해요. 가정을 뭐로 생각하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죠? 건물이라고 했고 그냥 집이라고 했어요. 가정은 뭡니까? 그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건물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걸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주께서 주시는 도전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어느 누가 가정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누구도 가정 그 안에 세우는데 대충 세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복되게 하고 싶고 열심히 해서 진짜 건강하게 세우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되니까 가정이 세워지려다가 쓰러지고 세워지려다가 무너지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들 그걸 안 하겠느냐? 자, 그러면 이런 것 질문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뭡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이 사람의 수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의 수고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를 이렇게 큐티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쓴 시하고 솔로몬의 쓴 시는 이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다고 그러는데 봐라, 솔로몬도 집 세운다고 그랬는데 나도 아파트에 관심이 있고 집에 관심이 있는 거 잘못된 거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집도 있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원어는 뭐예요? 히브리어잖아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히브리 단어 이런 거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한 2,000 단어 정도만 알면, 아마 몇 개 단어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000 단어 정도만 알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은 뭐냐면 그 시절에는 언어가 이렇게 많이 분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면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어디 거시기 그래버리면 다 들어간대잖아요. 그죠? 거시기 말이야, 거시기 이러면 다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히브리어 찾아보면 베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트 또는 베이트 이렇게 읽는데
이 베이트가 뭐예요? 집이라고 우리는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럼 베이트레켐, 그러면 레켐이 떡빵 이런 뜻이거든요. 그 빵집이다, 떡집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잖아요. 벳엘 그러면 뭡니까?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기본적으로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베이트라는 뜻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우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우스홀드라고도 돼 있고요. 또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가정, 홈이라는 것도 있어요. 홈. 하우스하고 홈은 다릅니다. 하우스는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 집이라면 홈은 뭐예요? 그 껍데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바로 그 홈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홈을 세우기보다는 자꾸 집을 세우기보다는 집을 만들고 집을 사고 이러는 게 그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뭐예요? 뭐 1차적으로는 건물인 그 집이 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뭐다? 가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야지 여호와께서 가정 안 세우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합니다. 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데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장사합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져요. 그죠? 내가 뭔가 만들어 놓습니까? 실컷 만들어 놓고 뒤로 다 빵꾸 나서 다 빠져나가요. 예, 물고기를 잡으려고 족대를 들고 막 했는데 들어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왜요? 족대가 빵꾸가 났거든. 그러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힘만 그냥 들어서 막 이러지 한 마리도 남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 그냥 농사가 너무 풍년이 됐어요. 자기 창고가 한 10개쯤 있는데 창고 10개를 꽉 채우고도 너무나 많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 남았으면 뭡니까? 풍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년을 주신 것은 그 남은 거는 이제 네 창고 꽉 채웠으니까 다른 사람 좀 줘라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진짜 하나님 복 받았다 이래가면서 또 창고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원래 10개밖에 없었는데 땅도 많으니까 창고를 한 20개 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한 30개 되잖아요. 창고 30개를 꽉꽉 채웠는데도 남는 거예요. 이야 이제 됐네. 이제 내가 한 몇 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배 두드리면서 살겠다. 그리고 배를 땅땅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야 이 친구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좀 불러가자. 네 오늘 밤에 네 배 두드리고 있지? 근데 네 영혼 좀 불러가자. 그러면 이 네가 많이 채워놓은 이 30창고 넘는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창고를 채우고 아무리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영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다 빵꾸 나고 다 사고 나고 다 무너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뭐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집을 세우는 게 헛되고 무슨 뭐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뭐 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 뭐 그것이 소용이 없으니까 잠 푹 자야 되겠다. 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수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종신토록 뭘 해야 됩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땀 흘려라 이랬어요. 제가 일부 때는 선풍기 안 하고 해서 땀이 좀 쫙 흘러가지고 좀 이게 예가 됐는데 지금 땀이 말라서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종신토록 그것도 그래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열심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헛되다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누굽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가 넘치고도 넘치는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권력이 그만한 자들이 없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올 정도로 강력한 그런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처첩 비빈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었다고 그래요. 1000명. 그건 곧 그의 위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해박한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해본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여호와께서 집 세우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 안 지키시면 이 많은 군비 쌓아놓고 말 데려다 놓고 뭐 해도 다 소용없다, 헛되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건강한 가정은 사람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수고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가정, 여호와와 함께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될 때서야 비로소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헨리 포드와 시편 127편이 또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5월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모델에 관한 설교를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모델링 메시지를 전했죠. 오늘도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라서 가정주일을 하면서 모델을 한번 제시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가정, 우리 가정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가정은 성경에 어떤 가정일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이 본문, 그래서 큰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이 본문을 삼아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모세의 가정을 본문을 따라서 한번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본문을 이렇게 따라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가 모세를 모세되게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정이 우리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 모세가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모세가 누굽니까? 예, 모세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이 지구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그러면 막 그냥 한번 꼭 죽잖아요. 그죠? 뻑 죽어요. 그냥 모세가 얘기했다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 그럽니까? 야, 저기 무슬림들도 모세 그러면 그냥 막 다 뻑 죽잖아요. 그냥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누가 그랬죠?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모델이 곧 우리 예수님의 모델하고 똑같아서 우리가 배우기에 충분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세가 태어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을까?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한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면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게 뭔가? 예, 그 가정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한 그 가정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게 똑같습니다. 헨리 포드에 설명할 때하고 수고를 똑바로 했고 열심히 했지만 그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가정도 모세를 갖다가 모세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 수고를 정말 수고답게 만들어주시고 그 수고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잠시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모세되게 한 가정의 모델, 예, 이 모세의 가정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정말 헌신적 사랑과 헌신으로 모세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사랑과 헌신으로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였던 것이 뭐다? 모세의 가정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그 배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애굽에. 이전에는 요셉을 아는 왕이 집권했어요. 그것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가 거기에 집권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해서 요셉이 거기 가서 총리도 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서 호강을 했습니다. 그죠? 한 150여 년, 한 200년 굉장히 호강을 했어요. 호강을 했는데 나중에, 뒤로 밀려났던 힉소스에 의해서 남쪽으로 밀려났던 본래 애굽 땅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힉소스를 북방으로 쫙 밀어내면서 애굽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힉소스가 북방으로 밀려나가니까 언제 내려올지는 몰라요. 근데 위로 밀려났잖아요. 그 밀려놓고 나서 그냥 열심히 방비를 하려고 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보니까 저 북방 저 끝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는데 고센 땅에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그 힉소스하고 비슷하게 생긴 얼굴들이 거기 가득 있는 거예요. 몇 명이요? 한 200만 있었잖아요. 그죠? 한 200만 명이 거기 보글보글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요셉을 아는 왕 밑에 있을 때는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잘 살았잖아요. 그죠? 호의호식하고 사니까 때깔도 좋고, 그냥 뭐 피죽도 못 먹은 이런 게 아니라 반질반질하고 그냥 기름기도 쫙 흐르고 뭐 이런 때깔도 좋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한 200만 명 모여 사네? 요거 딱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저것들이 뒤로 밀려났는데 저것들이 다시 밀고 내려올 때 이것들이 중간에 있다가 같이 그냥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 자기들 다 죽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6.25의 역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쪽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면 저 밑에 있었던 남로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쪽 계열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밑에서 치고 올라가리라 이렇게 해서 그냥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냥 한번 무너뜨려 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러는 바람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거기에 있는 건 완전 복병이에요. 저게 그 내통할 법한 굉장한 복병처럼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 보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보기에. 그래서 저것들을 저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다 그냥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지금도 200만 명이면 큰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 하나 노예 장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면 저기서 몇백 명 빌리고 용병 몇백 명 사고 이러던 때예요. 근데 200만 명입니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들 일하던 건 누가 그걸 감당합니까? 심지어 노예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아는 왕 밑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가서 좋은 위치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지금 세계에 보면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럼 미국도 그런다면서요. 그죠? 미국에도 뭐 경제나 뭐 이런 데 세계의 재계를 다 쥐어잡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전에 미국의 무슨 그거 뭡니까? FDA 무슨 금융거기 국장 이름이 뭐예요? 벤 버냉키였어요. 벤 버냉키. 벤 이런 이름이 있으면 다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벤 게메런, 벤 버냉키, 벤 이런 이름은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수장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알던 그 왕 밑에서 이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위치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다 쳐내버린다? 그 나라를 뭘로 움직이려고요? 우리나라 맨날 욕하죠. 옛날에 무슨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전부 다 고위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국 군정이 딱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쳐내면 무슨 일을 합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여전히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정리가 안 됐다 뭐 이런 소리들 막 하고, 그거 다 정리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라고요? 지금 이 애굽의 바로도 똑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야, 이거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자꾸 이게 뭐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이것들을 오히려 좀 줄이는데 숫자를 자연 감소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뭐예요? 고위직에서는 다 몰아내고 전부 노예로 쓴 겁니다. 노예를 쓰는데, 북방에서 이제 힉소스가 침투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성을 크게 쌓아요. 크게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학대하는 겁니다. 다 거기다 일시키는 거예요. 일시키면 피곤해서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계산하에 그냥 일을 막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죽이는데도, 그렇게 막 못 살게 구는데도 애들이 계속 태어나고 계속 많아지네?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출산의 아이러니예요. 출산의 아이러니. 힘들면 출산 못할 줄 알았는데 힘드는데 출산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괴롭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방법이 뭡니까? 산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산파들을 불러서 딸이거든 살려두고, 왜냐하면 노예로 일시켜야 되니까, 아들이거든 바로 그냥 나올 때 목을 확 해서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 산파들 그 중에 누구예요?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주 그거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브라와 부하의 이 산파들의 마음을 알고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길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이제 바로의 말을 듣고 나서 산파를 보려고 아이를 이렇게 출산시키는데 가려고 딱 가면 벌써 나이 있어요. 나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 우리가 할 일이 없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났는지, 예, 금방 쭉 나와버리니까 산파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다가 니 왜 안 저겼노? 그러면 내가 이미 도착하기 전에 다 나아 있어서 내가 손쓸 겨를이 없었나이다,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 산파가 거짓말한 걸까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 있었겠죠. 빨리 뛰어가면 되는데 걸어갔다거나 조금 천천히, 그죠? 아니면 뭐 미리 가가지고 어디 누가 낳는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다 딱 하면 되는데 낳다 소리 듣고 갔다거나, 약간 태업은 했을지 몰라도 바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안 지켰다면 자기 다 죽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편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많이 죽습니다. 아이를 잘 출산을 못해요. 일을 안 하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아이를 낳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비돔 짓고 국고성 짓는다고 얼마나 노가다를 많이 합니까? 노가다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냥 막 아이도 쑥쑥 잘 낳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좋은, 이게 출산의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체력이 강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기가 크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출산할 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셔서 많은 출산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각각 가정에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딸이면 낳게 하고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을 바로 그때에 누가 태어난 겁니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죽이라 그랬는데 지금 모세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들이에요. 그죠? 그럼 바로 물에다 던져야 돼요. 근데 바로 물에다 안 던지고 지금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 3이 항상 뭐라고요? 충분히 했다는 거죠.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긴 거예요. 신생할 때 태어나자마자는 애가 이제 이렇게 잘 저기 하고 있으면 울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잘 숨겨서 이렇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3개월쯤 지나면 이제 눈도 마주치고
또 이렇게 냄새도 구별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 자기 엄마나 자기 누구 아니면 막 울고 배고프다고 보채고 울고 우리 아이 많이 길러봐서 알잖아요. 그죠? 한 3개월쯤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걸 케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옆집에서 우리 애는 다 물에 던졌는데 저 집이는 왜 안 던졌노?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남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 저기 하면 되는데 나는 딱 던졌으니까 니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니도 던져야지, 예, 이래가지고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고발. 예.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겨우겨우 숨기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조치가 뭡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 그래 어쩔 수 없다, 너는 가서 죽어라. 그리고 물에다 휙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케어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식을 좀 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를 살리려면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칠했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합니다. 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까요? 방수하는 거죠.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면 금방 가라앉으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거기다가 아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겁니까? 살리려고 한 겁니까? 살리려고 한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보면 출애굽기 2장 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띄워놓고 나서 누나 미리암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되는가? 죽이려고 한 겁니까? 살리려고 한 겁니까? 살리려고 한 거죠.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럼 알아서 죽는데 살리려니까 이 온갖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발각이 되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가정에는 모세만 자식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형 아론, 누나 미리암 이미 다 있었어요. 이 핏덩이 같은 거 하나 살리려고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다 도륙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 살리려고 지금 이 가정이 모든 이가 죽을 수 있는 목숨의 위협을 지금 감당하면서 감수하면서 모든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핏덩이 같은, 그때 얼마나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멀쩡하게 지금 생떼같이 잘 자란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그 아이들도 다 죽을 수 있는데 부모가 그런 결정한 거예요. 이 핏덩이 이거 하나 살려보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도 대단합니다. 누굽니까? 미리암. 엄마, 아빠, 이거 빨리 갖다 신고하세요. 이거 우리는 뭐고, 이게?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 다 죽노. 이러다가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엄마, 아빠야, 부모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 내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야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자기 동생 그 핏덩어리 하나 살려보겠다고 목숨 걸고 나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데는 그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출산했던 그 가정, 모세의 가정, 그 신생아 때부터 그 유아기에까지 이 모세의 가정이 목숨을 건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부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나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목숨 걸고 모세를 위하여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된 겁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세우기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니는 네 거고 내는 내 거고 니 나하고 상관없잖아, 내 것 챙겨라, 이런 가정이 절대로 설 수 없는 가정입니다. 형제 자매, 부모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똘똘 뭉쳐서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세워가려고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모세를 배출하는, 모세를 만들어내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수고를 해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이런 노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한번 기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일에는 이런 가족들의 놀라운 수고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헌신과 수고와 노력도 있었지만, 그 수고가 수고되게 하고 그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주석가는 이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딸의 시녀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딸이 언제 강가로 나오는지, 언제 어느 동선을 따라 나오는지 이걸 잘 아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갈대 상자에다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거기다 아기를 딱 집어서 딱 띄운 겁니다. 몇 시쯤 되면 나오니까 딱 저기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보면 알겠지만 바로의 딸이 금방 이 미리암을 알아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시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시녀로 활동했던 게. 그러니까 쭉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탁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바로의 딸이 여기 있어서 딱 흘려보내면 여기로 쫙 가야 되는데 꼭 글로 가라는 보장 없잖아요. 절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골로 가면 어떡하려고요? 그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절로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뭔가 밑에 뭐가 돌뿌리가 하나 생겨서 골로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계획하고 역청 바르고 나무진 바르고 갈대상자 만들고 별짓 다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아기를 넣어서 딱 보냈는데 바로의 딸은 여기 있는데 저쪽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의 딸 앞으로 싹 지나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바로의 딸 앞으로 쫙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로의 딸이 딱 발견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먹어! 이 바로께서 이야기한 이게 히브리 사람의 아이, 에이! 물에다가 그냥 꽉 눌러버렸겠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한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바로의 딸이 지금 시녀들한테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른 시녀가 발견한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이 발견했어요. 그죠? 그리고 보고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래고 있는데 누가요? 미리암이 뛰어갑니다. 가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죠? 이제 이게 유모가 필요할 텐데 내가 유모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히브리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의 딸하고 친하게 지내는 시녀라고 할지라도 바로의 지엄한 명령이 있는데 이거 잘못하다 들키면 자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반역을 하라고 와서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유모를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예.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니 뭐라 카노? 니 내보고 반역자 되란 말이가. 당장 잘라버려라! 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이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자기 동생을 낳은 어머니, 젖도 많이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분,
또 불러다가 유모로 딱 소개를 시켜줬어요. 유모로 딱 소개시켜 주니까 문제는 뭡니까? 예, 자기 아들, 자기가 기르면서 유모로다가 일했다고 또 바로의 공주가 품삯까지 주네? 야, 이건 뭐, 예, 마당 쓸고 돈 줍고, 또랑 치고, 개 잡고, 그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 안고 나서 계속 이 엄마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애기 모세에게 이야기해주고, 애기 모세가 자랄 동안 계속 그를 격려한 거예요. 아니, 이런 거저가는 은혜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 바로의 딸의 마음을 열지 않았으면 미리암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고, 이 모세의 가정은 그 자리에서 날아갔을 거고, 날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그 지엄한 순간에 딱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의 방향을 바로의 딸 앞으로만 싹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계획해서 그게 됩니까? 아니, 세상에서 계획해서 이렇게 된다면 계획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계획해도 이렇게 안 되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노? 이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는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하더라도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 일에 열매가 생기고 그 일에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모세되게 한 데는 가족들의 정말 한마음이 된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수고되게 하시고 그거를 정말 헌신되게 만들었던, 열매 맺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한마음이 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수정교회 속한 모든 권석들의 가정은 모세의 가정처럼 그야말로 한마음이 되고 모세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머무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